찬송 부르겠습니다.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하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섰으며 주의 피로 몸을 깨뜨려 사신 교회가 세상의 수없는 도전과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세대를 거듭하여 그 성도의 정금 같은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지고 증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서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케 하사 우리의 교회까지 전해주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반열에 세워주셨나이다. 성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충성하여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아니겠나이까. 중간에 떨어지려 나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여 돌아보아 누구나 다 같이 이 길에서 마지막 한 걸음까지 함께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되 강력한 성령의 불로 보내주시어서 이곳에서 일어난 성령의 불이 온 세상을 덮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전해져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그 사랑을 믿고 걸어가오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네 가지 종류의 심령의 상태 밭을 두 번째죠. 오늘은 13장 5절과 6절. 저희가 어렸을 때 돌짝밭 그랬는데 아마 그때 번역에 돌짝밭이었나봐. 지금 돌밭이네요. 13장 5절과 6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넘겨서 20절과 27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설이죠. 21절 시작.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할렐루야. 어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아예 흙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한다.
마음속에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을 어두워서 복음을 거부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를 견고한 진이다. 그 견고한 진 속에 들어가면 세상 풍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맞는 거겠지. 오늘 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말씀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는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은 기쁨으로 받았는데 흙이 너무 얕더라. 제가 이 4절에 나오는 단어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헬라어 원문을 다 체크했는데요. 번역이 퍼펙트합니다. 한 단어도 우리 한국말 뜻이 헬라어 단어 뉘앙스조차 정확한 뜻이에요. 그래서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된 이유가 거기에 돌이 많더라는 거예요. 돌이 많은 게 문제입니까? 흙이 얕은 게 문제입니까? 둘 다죠. 왜? 돌이 많으니까 흙이 얕은 거예요. 그럼 돌이 못 가. 돌은 못 가. 그냥 이 돌이 뭐냐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것을 다 거기다가 적용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합시다. 좀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 오지 않은 아이디어는 다 돌이다. 흙은 그 안에 양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들이 흙이다.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고 이걸 좀 같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세상을 보는 세상관, 세계관이 뿌리를 통하여 그 세계관을 흡수하는 것인데, 할렐루야. 기둥은 가치관이다. 가치관은 목표를 따라가게 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 힘의 논리야. 이 힘의 논리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네 것을 뺏어야 조금이라도 더 먹지. 뭐라고 그러는데 파이가 작다는 거야. 우리가 다 공평하게 놀아먹기에는 세상에 돈이 너무 적어. 하여튼 내가 좀 많이 먹어야 되겠어. 네 걸 뺏어야겠다. 그래서 조그만 파이를 서로 뺏어 먹는 힘센 놈이 더 많이 먹어라. 저희는 옛날에 강아지를 키우고 가끔 이 개들이 새끼를 낳으면 7, 8마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가끔 이 엄마 젖꼭지 숫자보다도 강아지가 한두 마리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젖꼭지는 10개인데 11마리가 남았어. 그러면 눈도 아직 못 뜬 것들이에요. 끙끙거리고 끽끽끽끽 하면서 눈을 못 떠갖고 젖꼭지를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찾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굴르고 막. 그런데 거기서도 서로 밀치고요. 젖꼭지 빨고 있는 놈이 어떤 놈이 그 위로 기어 올라가고 위에 타고서 젖꼭지를. 이게 뭐예요? 개새끼 생존하는 방법이야. 근데 인간들이 그러고. 근데 다 그러거든요. 나만 그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도 그러고 옆집 아저씨도 그러고 동네 나가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이 힘의 논리가 네가 잘 살려면 남을 밟아야 돼. 네가 부자 되려면 저쪽 집을 망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애들 합격을 해서 1등 해라, 1등 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네가 1등 해라. 네가 1등 해, 네가 서울대 가지. 참 저는 이게 어렸을 때 너무 싫어갖고요. 아니 2등하면 어따 내 친한 친구가 1등 했는데 기분 좋더만 나는. 내가 1등 해도 기분 좋은데
내 친구가 1등해도 기분 좋더만 왜 꼭 걔는 2등을 만들고 내가 1등을 해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그러시냐고. 목사님, 사모님 맞으세요. 어머니가 내가 그랬다니까요.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세계관은 주라는 거예요. 아니 아멘 하시다. 이거 성경 얘기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고 어찌 하시려고. 그게 뭐예요? 나무와 열매. 여러분 도토리 나무는 원래 미국에 없던 거예요. 다람쥐가 누구? 도토리 나무, 참나무는 아시아에만 있던 나무입니다. 근데 도토리가 그걸 먹고서 옮겨다니는 거예요. 혹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먹고, 죄송합니다, 배설물로 시컷 열매를 먹고 어디 막 날아가다가 이제 떨어뜨리는 거야. 이놈의 새들은 아무 때나 아무 데나 막 떨어뜨리잖아요. 날아가면서도. 나르면서도 볼 일을 보냐. 열매를 남에게 주면, 아멘, 그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를 남에게 주면 그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이 또 퍼져가고, 결국 그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세상에 그 과실수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사랑을 주면 세상에 사랑의 총 부피가 질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내가 조금이라도 네 것을 뺏어와야 된다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복음을 나누고, 아멘, 사랑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열매를 나누면, 내 것도 주면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점점 더 인크리즈 된다. 아니 넉넉한데 왜 뺏어요? 쌓아놓고 있는데 뭐 가져가라. 너무 많아. 막 우리 다 못 먹어. 가져가라. 하여튼 그래서 그건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얘기인데 정리를 하자면, 옆에 이제 파이를 키우자. 파이가 작아갖고 맨날 그 조그만 놈을 놓고 서로 많이 먹겠다 싸우는 건 강아지 새끼들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야, 파이를 키우면 될까? 온 세상의 복음의 열매가 동네마다 주렁주렁해서, 전라도 경상도 시골에 갈 때 보니까 집집마다 감나무가 서너 개씩 있는데, 이놈이 얼마나 감나무가인데 동네에 딱 들어가면 오렌지 빛깔인데요, 아무도 안 따먹어. 누가 지나가다 그 따먹어도 한 사람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집집마다 너무 감이 많아갖고요, 아무도 안 따먹는 데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한 달 있다 지나가면 이제 다 시커멓게 변하는데 그래도 안 따먹어. 왜 안 따먹을까? 까치밥이요. 까치 새 먹으라고 놔둔 거예요. 다시 한번 파이를 키우자. 키우려면 어떻게 돼? 자꾸 줘야 돼. 자꾸 주면 온 세상에 그 씨가 퍼져가. 할렐루야. 우리가 두 군데 말씀을 더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 돌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시느냐? 36장 26절. 에스겔 36장입니다. 여기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무슨 마음을 만들어 주시냐면, 어떤 마음의 상태로 바꿔 주시냐면,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 성령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착
떡상하지 못하도록 뚝 버티고 있는 그 돌같이 굳은 마음, 그걸 먼저 제거해 주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조금 앞으로 가시면 되죠.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면 돌은 성령께서 제거하시는데 부족한 흙은 어떻게 채워지느냐 이거예요. 흙이 지금 얇대니까, 그 흙이 깊지 않아서 얇아서 뿌리가 안 나온 건 아닌데 너무 뿌리가 조그만 뿌리밖에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어서 뿌리가 조금 나오니까 해가 뜨니까 금방 타 죽어버리더라고요. 31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 즉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두시겠다. 말씀이 우리에게는 흙과 같은,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는 결국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읽고, 아멘, 그 말씀을 또 묵상하는 것이 우리 속에 흙이 깊어지는, 토양이 두터워지는 작업인데,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니. 예수께서요,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을 행했다는데 내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에게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읽고 연구하는 것은요, 듣는 그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알게 된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모든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통하여 나 주위에 일어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하여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보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낙담하는 일밖에 그거 외에는 다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돌을 골라내야 되는데 그것은 돌을 없애는 데만 목적이 아니라 토양을 두껍게 하기 위한 선결 작업이, 돌을 파내야 자리가 생겨야 흙을 더 넣을 거 아니겠어요. 강원도나 이렇게 돌이 많은 동네 가면 밭을 하나 일구는데 한 대에서 그걸 못 끝내고 몇 대가 계속해요. 할아버지가 시작한 거를 다 못 끝내면 아버지가 또 계속하고, 왜 그러냐면 돌이 파도 돌이 나오니까 1m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밭에 돌을 건너내도 몇십 센치밖에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대에서 계속해서 돌을 파내고 한 3대 정도 하면 이제 그 돌 파낸 걸로 담장도 쌓고 집도 짓고. 근데 여러분, 식물 중에 돌밭에서 잘 자라는 놈이 있는데 아시는 분? 강원도 출신들. 돌밭에서 더 잘 자라는 친구입니다. 네?
감자도 돌이 많은 동네에서 자라지만 흙이 있어야지 자라요. 감자를 캘래도 돌을 파내야 돼. 돌을 안 파낼수록, 돌이 많을수록 더 잘 자라는 식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기침 많이 하는데 누가 집에 그거 있으면 좀 저한테 좀 몇 뿌리 주시면 제가 갈아서 좀 마셨으면 다 좋거든요. 도라지. 도라지를 부드러운 흙에다 심으면요, 온실에서 도라지를 쫙 심잖아요. 맛도 없지만 영양도 없어요. 그리고 더 잘 자라죠. 돌과 돌 사이에 도라지가 파고 들어가서 흙은 조금밖에 없었는데 돌과 돌 사이에 도라지가 파고 들어가면 이놈이 강하고 향이 진하고 약효가 세갖고, 염성희 권사님 댁에 가서 도라지가 흙에다가 파여 있는지 옆에 돌밭 사이에 박혀 있는지 가서 견학 갔다 오시면 됩니다. 누가 그렇게 심었게? 박춘혁 권사님이 이렇게 돌담처럼 이렇게 수영장 가는데 돌담처럼 이렇게 돌을 쌓아놓은 거기다가 도라지를 딱 심었어요. 돌과 돌 사이에 도라지를 튀어나왔어요. 그분이 뭘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도라지를 키우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먹으려는 모든 대부분의 거의 모든 작물들은 돌이 없는, 그리고 뿌리가 깊이 파내려가서 뿌리가 넓게 퍼지고 깊이 파들어가서 어지간한 가뭄이야도 전혀 상관없게 저 깊은 곳에 있는 양분과 수분 끌어당기도록 해야 돼요. 그럼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뭡니까? 누가 마태복음 13장 다시 돌아올게요. 20절이죠. 21절이 중요합니다. 20절, 21절 마태복음 13장. 처음에는 기쁨으로, 즉시 기쁨으로 받았대. 20절 시작.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조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잠시 견디더니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오고 말씀을 인하여 핍박이 오고. 제가 신앙생활에 요즘 21세기 교회들이 성도들을 참 어렵게 만들어준 게, 예수 믿으면 문제도 없어지고 갈등도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되고 우환지고 이런 거 다 떠나간다고 이렇게 성도들을 잘못 오도해서 성도들이 그런 것이 오기만 하면 견디지 못하고 자빠지게 됩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시체를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3일 만에 살아납니다. 그동안에 저 위에 올라갔다 왔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자기가 돌 맞고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내다버렸는데 며칠 만에 살아난 사람이 아직도 이 돌 맞은데 으깨진 게 아직도 이렇게 덕지덕지 피 나오고 막, 이 사람이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를 돌로 쳤던 성으로 돌아가. 왜냐하면 조금 전에 자기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뭐 중요한 말을 하나 해주지를 못했어. 그래서 돌아가서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무슨 말을 전해주러 갔나 보니까, 야, 복을 왕창 받는 비결을 내가 못 전해주고 갔네. 그 얘기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니까 그 많은 환난을 통과할 대비를 해라. 각오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바로 환난과 핍박으로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온단 말이에요. 어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근데 그 새들이 누구더라? 악한 자들이더라. 나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이것이 싹을 제대로 내고 열매를 맺기 전에, 그래서 더 많은 씨앗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기 전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고 복받고 최종적인 승리를 체험하기 전에 그 말씀 받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도로 토해내라고. 무슨 말을 터뜨리고 다니라고? 복음 대신, 소망의 말씀 대신, 약속의 말씀 대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더 힘들더라, 말씀대로 순종해도 제대로 안 되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런 말을 온 사방에 퍼뜨리고 다니라. 가끔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소리 퍼뜨리고 다니는 이상한 종자들이 있어요. 야!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는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만 시부랑거리고 조용히 하라고. 지가 안 믿으려면 전화 지옥 가려고 나가면 될 것인데 꼭 돌아다니면서 남까지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씨앗의 문제가 있어요. 농부의 문제가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양이 너무 얕아가고 온갖 세상 것들이 들어와요. 세상 풍속에 돌들이 들어와 앉아가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왜 하나님 탓을 하냐고? 왜 말씀 탓을 하냐고? 왜 예수님 탓을 하냐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심령 토양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걸 퍼뜨리고 다니는,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증거하고 한 번 더 해보라고 하는 그런 전도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얄팍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예수, 기독교하고 상관없어요. 너는 왜 이렇게 얄팍한 이놈아? 인생을 이렇게 얄팍하게 살면 안 돼. 바로 그거예요. 신자도요, 너무 얄팍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꼭 하나님께 손해나는 짓들만 합니다. 성령께 맡깁시다. 돌골라 해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돌도 결국은 돌이 뭐, 여러분 흙이 뭐예요? 돌이 부드럽게 부서진 게 흙이잖아요. 뭐 흙이 어디서 왔습니까? 처음엔 다 돌이었어. 근데 그 돌이 다 부서져서 아주 부드럽고 작은 파티클로 변하니까 그게 흙이 된 거지.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아멘. 내 속이 말씀의 양분으로 가득 차게 만드시는 작업에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 나 좀 이제 더 이상 얄팍한 인생 살지 말게 해주시고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그렇게 토양이 두꺼운 사람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리케샤라 칸나카라라바 올라카라라바나 카라라바